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의 러시아 문학의 최고봉이었죠. 톨스토이 하면 유명한데 그 톨스토이에 필적하는 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는 1970년에 10년간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그린 수용소의 군도라고 하는 책을 기록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1974년도에 그는 러시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후에 솔제니친은 미국의 한 벽촌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았는데요. 그는 1978년도 6월 8일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분열된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생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잣대가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잣대 외에 다른 잣대가 없는 사회도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성문화된 법은 너무나 냉정하고 공식적이어서 인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공산주의는 공정한 법이 없이 국민을 그저 통제하려고만 하는 그 병 때문에 인류의 죽음을 초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구 사회는 괜찮을까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의 서구 사회가 제 조국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서구 사회도요, 차가운 냉랭한 법 때문에 인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동양의 영성은 독재적인 집권당의 음모와 책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서양의 영성은 상업주의에 의해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는 인류의 위기를 어떻게 보았냐면 차갑게 식어진 사회, 즉 사랑을 잃어버린 사회,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회가 인류의 가장 큰 위기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성의 숨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양과 서양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을 상실해서 차갑게 식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과 권력의 통제 때문에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류는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제니친의 이 말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가드레일을 딱 부딪혔는데요.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파편이 튀었고 그 파편이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고 그 유족들이 정말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고를 친 청소년들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춤추고 난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CCTV로 찍혔다는 겁니다.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나중에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식어진 이 사회, 사랑이 사라진 이 사회가 인류의 가장 큰 위기다.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 큰 위기는 바로 인류의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위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웃, 이런 말 쓰지를 못합니다. 층간소음, 주차 공간 문제 때문에 이제는 이웃끼리 서로 앙숙이 되어져 있어요.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이모님이 제가 신앙생활 이전에 그때 우리 이모님이 되게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인류가 망한다. 이걸 어디서 듣고 오셔서 저한테 말했는지 지금도 그 얘기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아파트가 서로 이웃 간의 다툼과 싸움에 그런 원인 제공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래요. 서로 이웃 간에 앙숙이 되어져 사는 세상. 또 정치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 앞에서 온 국민이 그 TV를 다 보고 있는데, 뉴스를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을 상실한 이 어두운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자,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장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왜 바깥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기를 팔려고, 배반해서 팔려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참담하고 참담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가장 예수님의 마음이 참담할 그 상황 가운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참담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라고 하는 영광을 받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목표로 삼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죽는다. 아니, 아직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뭐 하겠어요? 떠난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죠. 자, 여러분,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을 앞설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떠나요.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어떻든, 자기 상황이 어떻든, 자기 환경이 어떻든,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자,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자들은요, 항상 그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듦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게 만드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저쪽 길로 가라고 하고,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자꾸만 아파요. 나는 정말 편안하고 싶은데 자꾸만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순종을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결국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내 뜻,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뜻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분명 무슨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분명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여 따라 나가다가 결국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내 뜻, 그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우게 크고 은밀한, 그 크고 은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유다의 배신을 받고 엄청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다, 이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영광이 뭔지부터 우리 살펴봅시다. 영광이 뭡니까? 요즘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로 목회 잘 마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요새 제일 부러워요. 왜요? 이 험난한 목회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중도의 건강의 문제로, 중도의 어떤 사고와 사건으로 중도에 멈춰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잘 마쳤다. 정말 요즘에는 다른 거 소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명 끝까지 잘 마치는 거, 이게 가장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전에 공무원이셨던 어떤 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중도에 퇴직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불명예 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분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자기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하며 살 거예요. 왜?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그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명예 퇴직을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영광이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을 잘 마치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 맡겨진 것, 그것을 끝까지 잘 마치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위해서 배신하러 나갔을 때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왜요?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머리가 휘까닥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걸 바로 누구 때문에 시작되어져요?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시작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부어해 주신 그 길을 마치는 것, 이것에 예수님은 집중해 나가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영광이고, 그렇게 갈 때에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참담한 이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떠난 시간, 그 시간은 배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오늘 끝나든 내일 끝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이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34절 35절.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이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이 주어진 길을 제자들이 실천할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여 그 길을 간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환경 파괴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세상의 경제적인 혼란 때문에요? 아니에요. 이 인류의 위기는 바로 식어진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리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주어진 길을 오늘까지 살든 내일까지 살든 내가 건강하고 부자로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내게 부어해 주신 이 주어진 길인 바로 서로 사랑의 길. 이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 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냥 아니고 진심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던 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갈릴리 안에서만 사셨잖아요. 갈릴리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만약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숨이 걷어지는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면서 가실 거예요? 아유, 내가 부자로 못 살아서 원망스럽다. 내가 건강하게 못 살아서 원망스럽다. 이러면서 끝나실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그 길을 마쳤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사랑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진실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거죠.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날 힘들게 해도 그래도 품고 가야죠 라고 말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예, 끝까지 리더로서 우리 리더는 참 힘든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 뭐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리더들은 참 힘들어요. 또 가정 안에서 리더는 아빠요, 엄마이잖아요. 참 그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꼭 그렇게 어긋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참 모세가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원망하고 개기고 자꾸만 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 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끌어내려고만 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요. 근데 그들이 날 힘들게 해도 그래도 품고 가야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어진 길을 가고자 하는 리더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끝날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끝나는 인생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살아가고 마치는 것,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다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너무 미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어진 그 길과 나의 이 감정, 나의 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어진 길로 승리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류의 위기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그 주어진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몸은 편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주님이 내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주어진 그 길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서 꼭 영광된 삶 사시고, 또 그 길을 가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